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나 내 영혼아 부르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중심으로 제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거룩한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케 하옵소서. 제직들의 헌신의 다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령하게 산사 가진 곳이 저도
자리에 앉으셔서 성수교독 16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섭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내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 우스게 하늘 나가나 그들의 가운데는 아무도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니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재직 헌신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능력 있게 하시며 몸된 우리 교화재단이 재직들을 통해 새롭게 결심하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확고한 다짐의 시간이 되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재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한 불붙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잘 섬길 때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이 능력 많으신 주님의 위력을 얻어 구원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불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2023년에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헌신, 예배 이혼으로 준비하는 헌신, 나이가 많으시고 자신의 몸도 집행하기 힘든 가운데 사랑의 식탁을 위해 준비하는 헌신, 꽃꽂이로 피아노로 운전으로 각 부서장으로 안내자로 교회 행정으로 이모저모 헌신하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극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헌신 예배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띠로 묶으셔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에 서로 손을 마주잡고 다윗이 기뻐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우리 교화재단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달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예배자로 인도하시기에 귀한 말씀을 들고 쓰셨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음 마태복음 10장 26절에 10장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남녀 신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장만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가세요. 좀 이쪽으로 오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특송은 제가 지정해 드렸습니다. 물론 요청도 있긴 했지만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직들이라면 그래도 뭐 차등을 두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으니까 재직이고 뭔가 또 더 그만큼 세워졌으니까 재직인데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께서 누구냐? 내가 너를 위해 전에 십자가를 졌었는데 이제 오늘은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네,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지금은 혹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천주교의 어떤 평신도 회장의 말도 들어보니까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는 그 몇천 년 몇만 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하여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룩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교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처절한 상상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말한 비통한 일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그의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남은 백성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남은 백성을 구루터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2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
고통을 회복하시고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40년 가까운 광야 시간을 겪은 그 이스라엘은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주민과 격돌에 대비하여서 충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차출하여서 적진을 탐색할 스파이를 조직 그리고 파견했습니다. 이 12명의 수색대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통일된 보고서가 아니라 두 갈래로 갈라진 보고서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광야천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절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와 같이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옛날의 노예 시대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공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패배주의적 기색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울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모세와 아론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이처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신앙과 용기에 넘친 이 의견에 따라서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수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앙과 용기에 의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물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좋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크고 작은 것에 후회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신앙과 그의 근거한 용기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끄는데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응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며 다수 가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무슨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도 다수의 말에 의하여 선동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모세의 공헌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공헌이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그 역사에 섭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점이
바로 이 모세의 공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말에 힘이 있고 그들이 다스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과 다르고 세상의 뜻과 다르면 우리는 세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그게 바로 재직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풍파, 그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을 때 유대인 지도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찬양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옥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옥합에 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그 기름은 매우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비싼 기름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빛난 일이었는가?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인 판결임에 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값의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그런 부정한 여인을 상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전혀 그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때를 보아 예수님의 장래에 대비하여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래 예식에는 도유식 즉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에서 반로마 반체제 인사로 처형될 예수님의 장래가 이런 격식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 이 도유식을 행한 겁니다. 남들은 믿지 않았고 남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이 여인이 행한 겁니다. 신학자 틸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역사의 추진력이었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또한 역사가 토인미는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전적인 헌신의 사람들,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서 존속되어 왔고 또 부흥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남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믿음을 선택하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길을 가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이 신앙적인 봉사의 길을 갔을 때에 결국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오늘날과 같이 대세계적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인자의 고난의 비밀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여서 향유를 쏟아부음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위해 큰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결과도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 그 뜻을 몰랐지만 이 여인 한 사람만은 예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그에 대비하여서 살았던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분별력, 이 여인과 같은 전적인 헌신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임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역사를 통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신학과 사상에 근거하여서 신약 성경은 집필되고 편찬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전도에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살해부위까지 그렇게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한 그리스도 박해운동에 취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항거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사건을 입증하여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다메섹 사건의 진실을 믿고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공립하였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을 버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항하여서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바울의 병에는 두 사람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수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내셨고 바나바는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보호하는 일은 아무도 찬동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만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그 바울이 있을 리는 없는 것처럼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또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바나바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의 배출에는 그만한 조언자가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그 조언자들은 많은 적대자들의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며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실이 이 땅에 구현되며 위대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없는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승화 인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항변할 때
그 바나바와 같은 소수, 창조적 소수, 동역자, 조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경에 있어서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창조적 소수,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의 정예를 위해 향유를 흑음에 부은 그 창조적 소수인 그 여인, 그리고 바울을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끝까지 비호해준 창조적 소수인 바나바, 이들의 경우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편에 있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대로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위험에 직면하여서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위험성도 없습니다. 왜냐? 다수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모두가 하는 대로 행하는 것 사실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편에서 돌아서더라도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바로 이 시대를 바로 세우는 데 쓰임받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지는 창조적 소수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또 다른 세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힘들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다수의 생각이 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적은 수를 통하여서 오늘날 수십억에 이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8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큰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재직되시는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삼층인의 역사의 지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깨어진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물론 다수가 다 틀린 것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에 많은 은혜 받으셨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응원위원으로 김용순 권사님, 김용순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응원 마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응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거처할 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성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한량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언제나 풍성하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린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보자기에 쌓인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명하셨기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열매를 드립니다. 저희의 희망이라 일컫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과 거제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교회 사업과 활동에 모자람이 없이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물질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헌신을 드린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강주 성도님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조용기 선교사님이셔서 초청 선교보고회로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남신도의 윷놀이 대회로 드립니다. 주영 예배는 그리하여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제자 훈련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세례와 유아세례, 세례 학습 신청을 받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샘플을 보시고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중에 실시될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한 신청을 3월 첫째 주부터 받으려고 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재직들과 교우들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오늘 주의 재단을 위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드리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등록한 우리 김광주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